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대학에 입학했지만 제가 어떤 사역을 할까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낙도 오지 선교를 가게 됐습니다. 목포 저 밑에 있는 조그마한 섬에 통통배를 타고 아주 작은 섬에 가서 이제 섬에서 일주일간을 지내면서 거기에 있는 교회가 없는 섬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한 주간을 이제 보내고 이별을 해야 되는, 이제 부두에서 이제 아이들과 배에서 이별을 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부두에서 저희들에게 막 손을 흔들고 저희들은 떠나가는 배 안에서 아이들과 손을 흔드는데 아이들도 울고 저도 울고,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세상에 가장 슬픈 이별은 뭘까? 부두의 이별이다. 정말 제가 이 부두에 무슨 버스의 이별도 있고 무슨 기차의 이별도 있고 비행기의 이별도 있지만 세상에 가장 슬픈 이별이 배 떠나가는 부두에서 떠나가는 배에서 정말 이별이 가장 슬픈 이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떠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교회가 없는 섬에 이런 섬 사역자 나를 부르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한 10년 동안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섬에 가서 사역하게 된 것은 그 첫 번째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학년이 돼가지고 교련 시간에 성남에 있는 학생 군사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데, 제가 그때 군모 후보생이었기 때문에 군에 가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군선교가 너무너무 또 중요한 겁니다. 제 마음속에 내가 참 이 군목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군목으로 되게 하셨는데 내가 군선교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내가 군목을 하면 나를 부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4학년 때 이제 태국에 촌불이라고 하는 이 방콕 근처에 있는 촌불에 가가지고 우리 태국의 교사들하고 아이들하고 그 지역을 모아놓고 같이 이제 강습회도 하고 집회를 하는데, 그때 막 가지고 왔던 부적을 갖다가 막 불에 막 태우고 막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부르신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또 이제 그러다가 신학대학원 3학년 때 아마존에서 온 선교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왕이면 아마존 가서 복음 전했다, 이래가지고 한 달 동안 브라질 가서 아마존 가서 사역하기도 오고. 그렇지만은 군대가 미필이기 때문에 병역의 의무를 마쳐야 돼서 군목으로 가서 들어갔는데, 또 가니까는 이 군대 장병들이 얼마나 아마존은 싹 다 잊어버리고 그 군대 장병들을 보니까 막 이 군에 가기 전에는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 째려보기도 하고 시간 없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숭실대학교, 그 다음에 이렇게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군대 딱 가서 군목을 가다 보니까 막 300명 막 400명씩 막 구름대 같은 청년들이 막 있는데, 제가 가기만 하면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코파이도 같이 갖고 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진짜 황금오장이나. 그러다가 제가 이제 군목으로서 사역을 하게 되었고 이제 전역하게 되었고 이제 성인교회 담임으로 부임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떤 때는 섬 선교사로,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군에 또 군목으로, 어떤 때는 내가 해외 선교사로 내가 부름받은 것 아니냐, 이거 다시 군대 와가지고 또 군목으로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보게 되면은 참,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지금도 저는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재밌겠다고 생각이 들고 너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떤 때는 저 브라질의 아마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너무 귀하고 복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성인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몸이 여러 개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 이렇게 살다가 재미없으면 그거 때려치고 이렇게 살고,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살고, 그냥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이제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지만은, 놀랍게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몸은 하나고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우리와 똑같이 몸이 하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왕으로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때 가만히 보면 조금 우리와 달랐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솔로몬은 왕이고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도대체 인간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냐를 갖다가 그는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고 인간의 행복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이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탐구한 그 말씀이 오늘 전도서 2장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다 모든 것을 살아보지 않았지만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고 하고 권력과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솔로몬이 도대체 인생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깊이 고민하면서 그가 그렇게 살았던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이 해보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는 행복을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전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자 내가 한번 행복을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뭘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걸로. 내 육신을 제일 먼저 이 솔로몬이 행복한 삶을 위해 가지고 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갖다가 시험합니다. 거기에 몰두합니다. 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고. 그러니까 웃음을 연구하는 거예요. 많이 웃으면 행복하지 않겠느냐. 웃음도 연구했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이것저것 자기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다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육신이 즐겁고 내가 정말 이 쾌락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즐길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내 육신을 위해 가지고 술도 먹어보고 다 해볼 거 다 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이때 불렀던 주제가가 그거 아니었을까?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한번 실컷 솔로몬이 놀아본 거예요. 아마 솔로몬이 아마 마약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마약도 한번 시험 삼아 해보지 않았을까 할 만큼. 그러나 솔로몬이 이걸 다 해봤는데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 다 해봤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솔로몬이 해보는 데까지 해보면서 어디까지 해봤느냐? 전서 2장 10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솔로몬이 뭐까지 해봤다는 거예요? 내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보세요. 내 눈이 원하는 것 보니까 금하지 않았다.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 막지 않고 한번 해볼 때까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결론이 뭐냐? 육신의 즐거움만 가지고 내 육체의 쾌락만을 가지고는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걸 알고 솔로몬이 다시 뭘 연구하냐면 어떤 성취, 어떤 자기의 일에 대한 성취를 가지고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성취의 길로 들었습니다. 전서 2장 4절입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떤 사업을 통해 가지고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집을 졌는데 몇 년 동안 졌습니까? 17년 동안 집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3년 동안이네. 14년 동안 집을 졌는데 얼마나 의리하게 왕궁을 졌고 금으로 다 둘렀고 포도를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이루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솔로몬이 그 수목 자기의 앞마당을 갖다가 아름답게 위해서 연못을 파고 그 다음에 모든 걸 푸르르게 하고 하여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다 이 솔로몬이 해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또 했습니까? 보니까 2장 7절입니다.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양떼의 소유, 노비, 종들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모든 걸 다 누려봤습니다. 그러다 2장 8절입니다. 은금과 또 뭡니까? 소유한 보배와 그죠? 여러 지방의 보배를, 그러니까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그러니까 금, 보배, 하여간 물잔도 금이고, 하여튼간 뭡니까? 이 수도꼭지도 금이고, 바닥도 금이고, 모든 걸 화려하게 모든 걸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어놓으라. 첩. 이런 단어는 사실은 처와 첩이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몇 명까지 되냐면 아내가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1000명에 저는 솔로몬이 행복했을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1000명씩인데 하여튼간 1000명의 아내를 갖다가 두고 700명의 3명, 1000여 명을 갖다가 했는데 솔로몬이 이걸 다 해보면서 막 금을 두르고 명품을 두르고 우리로 치면은 뭡니까 슈퍼카를 갖다가 막 50대씩 두고 막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서 그냥 거기에 그냥 십시된 게 아니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지고. 과연 이게 행복인가? 그래서 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늘 다스리면서 솔로몬이 이제 육신의 즐거움을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신의 어떤 사업이나 아니면 하고자 하는 것들, 눈에 하고자 하는 것들, 마음에 원하는 욕망들 다 해봤는데 그의 결론이 뭐냐? 전서 2장 11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걸 할 걸 다 해봤는데 그의 마음에 결론이 뭐냐면 허전하고 무익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남부럴 거 없는 재벌이나 아니면은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나 보면 가끔 우리가 뉴스에 대접하는 게 뭡니까? 접하는 게 그들이 마약을 하다가 또 어떤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그런 우리로 보면은 남부를 거 없는 사람들 같은데 그들이 공허함과 허무함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그런 이 쾌락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솔로몬이 오늘 지금 모든 인생들에게 내가 다 한번 해봤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이 어디에서 그럼 이 행복을 찾았느냐? 두 번째로 보면 이 솔로몬은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디 인생에 행복이 있느냐? 전서 2장 24절입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보니까 이 솔로몬이 도대체 어디 행복이 있느냐 찾아봤더니 먹고 마시는, 여러분 이건 뭐를 생각하십니까?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행복이 뭐냐? 매일매일마다 내가 먹고 마시고 내 일상, 내 한날 한날에 그냥 일상 한날이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고 수고로 해야 하는 거. 다시 말해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어떤 일을 가지고 땀을 흘리고 애쓰는 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극히 굉장히 평범한 것이 뭐냐? 아주 평범한 것을 갖다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평범함의 한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슈퍼카가 한 40대쯤 되고 온 집안이 금으로 도배되어 있고 밑에 깔리는 게 한 5천만 원짜리 카페트 막 깔려 있고 막 고양이가 막 거기다 오줌도 싸고 막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이런 거에 이게 행복 아니야? 생각할지 모르는데 솔로몬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먹고 마시며 하루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동료들과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매일매일 평범한 삶 가운데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행복은, 목사님 그게 아니고 나는 분명히 내가 행복은 그거 내가 지금은 아직 없지만 내가 그걸 가지는 순간 난 행복할 거예요. 내가 지금은 아직 부족하지만 내가 뭔가 그것을 이루고 내가 어떤 목적을 이루고 목표를 이루면은 난 그때 행복할 거예요 하고 행복을 막 그때 내가 지금 그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뭡니까? 그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원하는 그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때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매일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이 모든 것들이 참 기쁘고 이것이야말로 기쁘고, 이건 역시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내가 막 찾아가지고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행복은 발견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막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지금 내가 이게 없지만은 이거 가지면 난 행복할 거야. 남들은 저걸 갖고 있지만 나는 없지만 내가 저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행복을 막 찾지만, 솔로몬은 뭐랍니까? 행복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나와 함께하고 있고 행복은 내 일상 가운데 있고 행복은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태국 선교를 다녀오면서 참 은혜 가운데 아주 정말 귀한, 아주 너무나 복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요일까지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금요일 날, 이제 금요일이 됐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목요일까지 또 사역을 했으니 여기 오면은 뭐가 유명한, 코끼리 쇼가 유명하다. 코끼리가 막 그림도 막 그리고 기가 막히게 코로 막 그림도 그리고 또 타잔처럼 코끼리도 한번 타보고, 그러니까는 한번
코끼리 그 쇼하는 데를 가자 그래가지고 다 이제 모든 팀이 가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금요일 날 밤 비행기로 이제 와야 되고, 또 제가 또 주일도 있고 하는데 말씀도 묵상해야 되는데 내가 코끼리 탈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만 안 가고, 저만 호텔에 있고 다 우리 모든 권사님들 팀들이 다 이제 코끼리 쇼를 보러 갔는데,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호텔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이 침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립니다. 이렇게. 그러더니 옆에 있는 벽에서 벽에 금에서 빠그작 하는데, 보니까 뭔가 이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제가 목사인데 그냥 그렇게 자연스러운 바람 나가면 되겠습니까? 옷은 입어야죠. 그래 막 급한 와중에 지금 막 뛰쳐나가야 되는데, 급한 와중에 막 헐레벌떡 옷을 막 간단히 입고 막 핸드폰만 가지고 막 나오는데, 그 복도안이 제가 10층에 그 호텔이었는데, 막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이게 막 복도가 막 이러면서 엘리베이터로 갔더니,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저만 똑바로 입고 왔고 다른 분들은 다 자연스럽게 신발도 안 신고, 뭐 더 자세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이게 막 이 순간에, 그래서 엘리베이터로 가니까 막 거기 몇 명 나와 있는데 막 엘리베이터가 이미 막 위에가 다 떨어져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이제 그 지진으로 막 흔들려 가지고 막 부서져 있고 눌러도 안 내려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계단을, 비상구를 찾아야 된다. 비상구를 막 찾는데 없어요. 없어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하냐? 다시 엘리베이터로 왔더니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한번 딱 눌렀더니 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섰어요. 가지고 4명인가 5명 딱 탔는데, 여러분 지진 났을 때는 엘리베이터는 이게 원래 잘 안 타는 거라 그래요. 그런데 비상구를 못 찾아서 일단 탔는데 가다가 7층에 딱 쓰는 겁니다. 이게 왜 쓰지? 그랬더니 문이 착 열리면서 2명을 더 태웠어요. 감사해서 내려가가지고 왔더니 그 호텔 앞에 막 직원들이 이미 다 도망쳐 나와 있고, 거기에 맨발로 17층 중국 그 형제는 갔다가 맨발로 뛰어 내려와가지고 막 온몸이 막 이러고, 이야. 그래서 저는 바로 또 전화했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선교팀들이 지금 코끼리 쇼를 갔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전화를 했더니 이경주 목사님 여기는 괜찮습니다. 코끼리 잘 타고 지금 코끼리 구경 그림 그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만약에 호텔에 있으면 얼마나 놀랬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그럼 제가 그 모든 지진이 이제 어느덧 안정화되고, 그 베트남 한 2,000원인가 3,000원짜리 베트남 국수를 먹는데 눈물 날 뻔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인생에 1부터 10인데 10은 천국 가는 날이에요. 10은 천국 가는 날인데, 제 인생의 그 지진고 흔들리는 그 호텔에서 그 경험들을 보면은 9.5 정도. 천국문 바로 1m 앞에 딱 가가지고, 아버지 좋았습니다 딱 그러는 와중에 넌 때가 안 됐다 아직 가라, 약간 그 정도 되는. 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제가 늘 어떤 생각이냐면은, 하나님이 크게 쓰신 목사님들은 다 죽음을 경험하고 오셨더라고. 조용기 목사님도 그랬고, 뭐 다 그래, 오카는 목사님 다 그래요.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쓰시려고, 우리 교회 축복하시려고 나를 이 죽음의 직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구나. 여러분 지금은 제가 웃고 있습니다만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이게 안 무너지겠지 하고 있는 데서 있으면 괜찮아요. 왜 안 무너지? 흔들려도 괜찮아, 이거는 뭐 놀이공원 타는 거, 이거 안 무너질 거야, 이렇게 있는 건 괜찮지만은, 아무 상황도 없이 이게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이 몸이 호텔이 막 빠개지는 소리가 나면서, 이게 막 벽이 갈라지고 화장실에 타일이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있을 때, 여러분 저는 그 쌀국수 먹으면서 눈물이 날 뻔봤고, 그 다음에 정말 다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은,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모습 보고 우리 안내팀 보고 이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행복은 내가 뭔가 나중에 언젠가 내가 원하는 언젠가 그것을 가졌을 때, 뭔가 이뤘을 때, 그때 이뤘을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오늘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와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쉬는 얘기를 하면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행복을 찾는 거, 여러분 모든 걸 누려본 솔로몬이 오늘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한날의 삶이,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 나는 왜 이걸 못 가졌을까 생각하지 말고, 아니면 내 인생에 지나온 후에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그때 이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의 일생 가운데,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먹고 마시며 매일매일 삶 가운데
당신이 나와 함께해서 너무나 감사해. 당신이 나와 지금 같이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고마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